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좀 서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뭐 특별한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교회됨의 첫 번째 목적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서로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싸움만 일삼는 어떤 한 마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루도 뭐 조용한 날이 없었다라고 해요. 늘 그렇게 서로 싸우고 시끄럽게 구는 그런 마을 가운데에 어느 날 한 금술이 좋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장님이 굉장히 큰 기대를 했다라고 해요. 이 부부가, 이 가정이 우리 마을 가운데에 좋은 기감이 되겠다. 이제 싸우지 않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을 곳곳에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이 다 하나같이 부인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집 부인 좀 보라고, 저 집 아내 좀 보라고, 얼마나 정숙하고 얼마나 남편한테 순종적이냐고 좀 닮아라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지 않죠. 더 악을 쓰면서 당신은 저 집 남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좀 한번 닮아보라고. 그러면서 막 더 서로 시끄럽게 싸우고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서 이제 회의를 열었어요. 원래는 그 화목한 가정과 그 부부를 보고 서로가 돌이키고 또 가정이 화목해져야 되는데, 마을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회의를 열어서 그 화목한 금슬 좋은 부부를 그냥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인간의 죄성의 특성을 정말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선한 것이 오더라도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더 큰 죄악을 범하고 더 큰 부패한 일들을 저지르는 굉장히 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시면 과학기술과 사회문명이 초고도로 발전하면서 이 IT 기술의 혁신, 그리고 AI의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고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질적인 이 풍요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 조금 그 질이 나아지고 풍요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와 사회가 뭔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정화되고 나아지느냐, 업그레이드 되느냐. 물론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삶의 여러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좋은 부분들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그것과 함께 사람들의 이 정신성, 이 시대는요 더 갈수록 이 죄악과 그 부패함과 그리고 패역함이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누룩과 같이 계속 커져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가정이 이제 따로 살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 한 10여 명과 함께 선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10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인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큰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가요, 막 이제 말을 배우고 나서 흥얼거리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잠깐 부르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이러면서 뭐 계속 뭔가 세상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 노래 네가 어떻게 알아?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 한 자매가요,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전에 전국 곳곳에 나이트클럽이라는 클럽은 다 다니면서 이 밤무대를 섭렵했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자기가 기분 좋거나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 가운데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 가요가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는 뭐 매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살 때는 저희 젊은 사역자들이 찬양도 가르쳐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준 찬양, 그리고 가르쳐준 그 말씀은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은 그 가요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따라하고 잘 습득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누굴 때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욕을 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밖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다 아이들이 배워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90년도 뭐 초중반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뭐 폐륜을 저지르면,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거나 가족끼리 살인을 저지르면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로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정말 뭐 충격을 금치 못한 게,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그런 파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 시대면요, 여러분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간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보살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을 그나마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젊은 부부들이, 젊은 부모가 이제 자기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책임 못 지니까 이 아이를 그냥 쉽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이방을 보내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의 사랑마저 부패하고 어그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 선한 것을 거절하고요, 정말 악을 도모하고 악을 더 저지르는 그런 강력한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과 그리고 자신의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조그만한 그 잘못, 그 티끌만한 그 잘못은 넘어가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래도 그래도 저 사람처럼 저러지는 않아.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저건 아니지. 본인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밝혀졌는데도 그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사람들은요, 무시하고 거절하며 어리석다라고 비난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극심하여서 그에 반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신자는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지를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질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1차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두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명을 받는데 두 아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못 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해놓고 나중에는 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대답하고 나중에 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볼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놀아야 된다라든지 자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명이 더 가치 있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판단을 믿고 그 명을 쫓아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구원의 도를 전할 때에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진리를 알고 그 알므로 본인의 생각과 고집을 진리 앞에 꺾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의로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이 속성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누군가와 같이 할 때 그 일을 잘 못하거나 쩔쩔매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설 때가 있죠. 좀 비켜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우리가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했는데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멋쩍어 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해도 안 되네?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물러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리인지 알아도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훨씬 무지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준대로 그리고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의구하고 적대감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도 그분은 매우 불공평하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정말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공과 이익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혹하고 일관성 없는 분으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주 느끼는 의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고 더 탁월한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일하실까? 의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면서 여러 청년들 가운데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구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탁 들고 로마 군대들을 정말 패버리고 아주 큰 승리를 이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느냐고. 예? 굳이 본인이 그렇게 죽으셔서 죽임당해서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구약의 하나님, 늘 전쟁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전쟁을 좋아하냐라고 또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듣고 알아도 자기 기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이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는 싸움을 싸워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면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천국이 있으면 진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기록의 초점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증명하고 그 지옥이 있는지 정말 천국이 실제하는지 그걸 보이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통증이나 병에 걸려서 고생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원에 가면은 이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병원에 가면은 또 저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전에 신경염이라는 그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신경염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발견하는 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어떤 분은 디스크다, 어떤 분은 뇌 손상이다, 어떤 분은 중풍병이다. 그래 각각 다 진단이 다 다른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알아낸 것이
이 신경에도 염증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그분이요 신경염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분에게 잘못된 진단을 내린 의사들은요 의학계에 다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각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예. 이분도 전문가고 저분도 전문가인데 다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뭐 그분의 면허증이나 아니면 건물의 이 병원 건물의 큰 규모를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신뢰하시겠어요? 바로 환자 본인이 겪은 이 병의 증상과 그리고 그 증세를 정확하게 맞추고 진단을 내리는 의사를 여러분 신뢰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가 이렇게 아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으시죠? 정확하게 내 아픔과 내 통증에 대해서, 내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증상을 말하는 진단하는 그 의사를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은 주지 않습니다. 흔히들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답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부패하고 죄가 있어 타락한 이후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그 고통에 대해서, 죄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 이후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죽는다. 왜? 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죄의 문제와 죽음 앞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는데 그녀가 이 길은 여기에라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쓰게 됩니다. 이분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다가 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두추다가 전도서를 읽게 되었는데 전도서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 구절을 발견하기 전까지 성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고상한 사상만을 전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절망할 것이 없고 더 이상 허무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자신이 가졌던 그 생각보다 더 허무한 글을 쓰여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정말 이런 책이란 말인가 하면서 기독교인들이란 철저히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얼싸 좋다고 서로 부추기면서 그러고 사는 정말 현실 도피적인 집단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현실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지적을 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모두 헛되도다.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잘 살고 승리하고 명예를 얻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유익하단 말이냐? 미련하게 살고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의 죽음과 성공한 사람의 죽음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이 같은 구절에서 그녀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정말 이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닫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태양빛이 비출 때요,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정말 진흙탕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진흙탕이고 부패하고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실이 나타나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의 이 고집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께서 오시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분을 몰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신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째서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악인과 의인을 비를 비추시고 햇볕을 비추시는 분, 아무리 고집불통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며 성령을 거역하며 패역한 짓을 일삼는 인간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거두시지 아니하는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늘 항복하며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정말 주님만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고 성도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잠깐 이 펜싱이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영감이 있더라고요. 이 펜싱을 할 때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여러 이 전자 장비를 갖추고 얼굴까지 마스크를 다 가려서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에서 상대를 찔러서 이 전자 스코어링 이 장비가 삑 하고 울리면 득점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 장비를 갖추지 못했던 먼 과거, 이 옛날에 펜싱 경기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득점을 판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이 칼이 워낙 빨라가지고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빗나가게 찔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찔린 사람만큼은, 칼을 맞은 사람만큼은 내가 찔림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는요, 뭐 득점하면 골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펜싱은요, 득점하면 투셋이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투셋. 이 투셋이라는 단어는 내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펜싱에서 채점을 할 때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이 펜싱의 정신이자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펜싱은 무예였다라고 합니다. 무예. 이 무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공을 쌓아서 진짜 나쁜 놈들이 왔을 때에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무예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공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쌓이는 것이냐면 바로 투셋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무공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찔렸다.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그 무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경기에서 이기고 싶다면 투셋을 외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 투셋을 외치지 않는 사람이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무공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항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코람데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투셋을 외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죄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부패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찔린 마음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투셋이라고 외치면서 그 십자가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업그레이드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악한 일과 더러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깨닫고 믿어드릴 때에 정말 죄를 참아 못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그분께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내가 누구라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겸손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전문가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각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진정한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